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 창세기는 아브라함 가문의 가족사다. 그래서 족장사죠. 그러나 이 출애굽기는 민족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수로 불어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대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민족사의 출발입니다. 오늘 애굽의 노예 생활과 언약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과 언약 성취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응답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게 된 그 배경은 창세기 4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애굽 이주의 배경이 나와 있죠. 잘 알죠? 7년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가 그제 내린 이 봄비가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3천억 원이래요. 요새는 모든 걸 돈으로 다 계산하잖아요. 그럼 무슨 3천억 원이나 되나 했더니 봄에 오는 미세먼지 항사 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병원 신세 지면서 드는 비용, 그다음에 또 물 이래가지고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거 봐요. 3천억 원이래요. 여러분, 내가 감기 안 걸리고 병원 안 가고 이런 거는 수천억을 벌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7년이 다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경제 공황이 일어난 겁니다. 전 세계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된 거죠. 유일하게 요셉을 통해서 경제를 운영한 그 애굽만 양식이 남아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요셉이 주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럴 수 있겠나 싶으지만은요, 오늘날도 사실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숫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어쩌면 1%가 다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1%가 움직이는데 아마 1%도 더 안 될 거예요. 나머지 한 10%, 9%는 부자라 하면서 행세하고 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90%에 속하는 거죠. 주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세상 눈으로 보면 그런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거꾸로지만은. 그러니까 총리가 된 요셉의 요청으로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들을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집단 이주를 하고 특별 아마 그 가족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우리 일정에서 보한 대로 핍박을 받아도 고통을 당해도 갈수록 늘어나고 생육이 번성하고 말이죠. 강성해졌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맺어놓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노예지만은,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큰 박해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도록 늘어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과정 속에 그 증거로 숫자가 불어난 겁니다. 뭐 노예를 부려먹기 위해서 자꾸 출산 장려 정책을 써가지고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때는 그 애굽에게 있어서 영웅 집안이에요. 영웅 가문이잖아요. 공신이죠. 세계 경제를 주무르던 인물이니까. 그런데 고난이 밀어닥칩니다. 밀어닥치는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는, 고난의 이유는 표면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또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보니까 1장 6절과 1장 8절을 연관시켜서 보면은 그 요셉 형제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참 신기하죠.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을 쳐다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이름도 없습니다만은 히브리 백성들을 보니까 적국이 쳐들어오면은, 적국과 합세하면은 우리 민족이, 국가가 위기에 당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을 억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세계 최강대국이 경제도 주무르고 군사력도 막강한 애굽의 바로왕이 노예를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 노예를 왜 걱정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구출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강야 들어가서 하는 집 보면은 이 잽이 안 되는 건데, 하는 집 보면 저끼리 싸우고 막 이러는 건데, 마음만 먹으면은 뭐 당장 죽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바로왕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이거는 억압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국고성을 오늘날 같으면 막 건축 사업을 크게 하는데, 신도시 건설하는데 강제노역에 동원시키는 거죠. 강제노역에 동원시키면서 재료를 충분히 안 주고 만들어서 쓰라 그러고, 그리고 막 이간질 시키고 나중에는 남자까지 다, 남자에 놓으면 다 죽이라고까지 하니까 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산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살리고,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더 번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보는 메시지는 뭐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강력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게 없어요. 바로와의 압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살인, 억압 정책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산다는 것만큼 큰 게 없습니다. 전에도 우리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사람의 인체 세포가 이 생성 주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거의 뭐 과학자들은 2년 내지 3년 만에 다 새로워진다 그러지. 온몸이 뭐 어떤 글에 보니까 7년 되면 우리 몸 세포가 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몇 년 전에 읽고는요, 아, 사람이 태어날 때 약골로 태어나도 이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세포가 새로워지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미국의 박사님 와서 말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그 자연세포 있지 않습니까?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 그게 막 찬양하고는 찬양대원들한테 일반인보다 1000배나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살면요, 병도 이기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고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 강야처럼 하면 죽는 거예요. 강야에서,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원망한다, 죽기로 작정을 한 거지. 복음 가졌는데도 불평하고 한숨 쉬고 있다, 아예 막 망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지. 그럼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것도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는 다 억압정책인 것 같고 이 강제노역 같고 남자들 다 죽이는 남아살아의 정책 같지만은 진짜로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 내면적인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언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백성이 뭘 놓쳐버렸냐?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놓쳐버린 이유가 뭐겠는가 말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렘넌트 메시지, 시스템, 20가지 전략 모든 걸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 제일 큰 사명이 뭐겠는가 말이에요. 제일 큰 사명은 언약 전달입니다. 요셉이 해야 될 제일 큰 사명도 언약 전달이에요. 그 후손이 이어가면서 해야 될 제일 큰 사명은 언약 전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이 언약 전달을 제일로 사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유출을 하는 겁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경과 그 배경을 해석해 놓은 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글들 속에 이제 탈무드가 있고 또 뭐 토라 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셉 사후에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애굽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니까 언약 전달은 안 되어지고 애굽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버리면서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그 증거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계속 나가가지고 문제만 생기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왜 여기 나왔더냐? 애굽에 있었더라면은 좋은 고기도 먹고 살았을 건데 우리가 장례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랬잖아요. 늘 애굽을 동경했어요. 사실은 이 해방받아 놓을 만한 자격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근데 여러분 400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밑에서 36년 주권도 잃어버리고 일본으로 살았잖아요. 36년입니다. 36년. 10배도 안 돼요, 여기. 36년인데도 우리는 아직도 일본말 씁니다. 우리 저 경상도 바닷가는 어릴 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본말 쓰면서 살았어요. 유목 사람도 뭐 벤또 뭐 이런 말 뭐 하잖아요.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대학 다니는데 지금 나이가 40, 50 됐는데도요. 지금도요. 일본 정신 이게 좋다고 막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있었다니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제일 잘 보는 영화가 사무라이 영화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판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그러던데 아니 36년 살았는데도 지금도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년을 셌으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화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가 자기 나라 걱정해서 억압정책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까지도 움직여 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말로 오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끄집어내 놓고는 또 바로를 강팍하게 해가지고 쫓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못 이해하면 그리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겠냐는 겁니다. 왜 그랬겠냐. 그러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표현하면 뭐냐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언약 전달을 못하면은 요목사님 이것 때문에 전도 선교하자는 거 아닙니까?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복음 전하는 전도냐 노예냐 말이에요.
선교냐 포로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핵심은 언약 전달입니다. 언약 전달. 그러면은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될 언약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에 5 사건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저는 꼭 26절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이랬습니다. 설계도를 먼저 세웠어요. 언론하셔가지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완벽한 작품이 뭐냐? 우리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이 오기 전에 인생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 잘 알잖아요.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막 성형수술하고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거는 뭐냐면 이 예보적인 얼굴보다는 우리의 영혼 속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 속에 심어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예적으로 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비정상이잖아요. 문화가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미용을 위해서 운동하고 굶고 이런다니까요. 그 미용이 워낙 너무 하다 보니까 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완벽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두 번째가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인간의 모든 불행, 원래 인간이 아닌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창세기 4장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말을 요 목사님이 그대로 설명해 주잖아요. 나팔에서 떨어진 말이 네피림인데 위에서부터 떨어졌다는 겁니다. 뭐가 떨어졌냐? 그게 계시록 12장이고 에스겔 28장 아닙니까? 사단이 타락해서 내려오면서 함께 동조했던 천사 3분의 1이 그게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귀신론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김기동 목사 속에서 놓은 거잖아요. 사람은 120살 살도록 되어 있는데 노아시대 이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수를 못 채우고 죽은 사람은 예를 들면 80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40년을 못 산 거잖아요. 이 40년 동안 우리 표현하면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저 성에 못 가고 저 세상에 못 가고. 그게 이제 귀신이라는 거예요. 안 믿고 죽은 영혼이 들어오면서 병도 주고 막 나타나고 사고도 터뜨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에는 없는데 현장에 가서 전도해 보면 전부 다 그렇거든. 무당들 만나고 뭐 만나고. 그러니까 이분이 오바를 했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성경에는 없는데 나는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론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해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서 뭐 김기동 귀신론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는데 그거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거 갔다 온 사람은요 대한민국 큰 교회 목사들이에요. 다 김사환 목사, 하영조 목사 다 갔다 왔어요. 거기 그 명단 다 공개했잖아요. 입 싹 닫고 있잖아요. 유 목사님 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다고 그쪽에서 증명서 써줬어요. 그거 우리 윤광식 장로가 받아왔다니까요. 지난번에 그걸 이번에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로 해가지고 우리 이단 만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귀신론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게 네피림을 이제 보면은 그렇게 해석 안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거인들,
고대의 용사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인들, 용사, 안악산지를 점령하고 있던 용사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네피림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꾸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말 신접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힘이 생기니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용사예요. 강하게 되니까 뭐 하겠습니까?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사람이 생각만 하면은 악한 것만 생각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할 만큼 그게 노아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망해버렸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뭐예요? 또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앞에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되고, 그거부터가 복음입니다. 사단이 인생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자기 수중에 칵 사로잡았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로잡은 여자 보고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대등하게 만들어요.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요. 싸울 수 있는 그것만 해도 복음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꺾어버려요. 아예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형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기 위한 증명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 그러고 원시복음이라 그러고 원형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언약의 비밀, 인생이 뭔가, 원래는 어떻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길이 없는가, 그 답이 5가지 사건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라고 준 것이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그 가문에게 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줬어요. 복의 그늘이 된다는 거. 아예 이삭은요, 그 언약의 비밀을 체험하도록, 생명 걸고 체험하도록 했어요. 그게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하나님이 예비한 수양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에게는 온 생명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야곱이. 야곱이 이걸 기억하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말을 마음에 품었더란 말은 그 언약적인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애굽의 문화, 세상 문화가 워낙 강한 겁니다. 여러분, 강대국 문화가 워낙 강합니다. 유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미국의 마귀들은 센 모양이다고 말해요. 미국만 가면 어쩐다 그러잖아요. 이 강대국의 자랑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강대국에 보이지 않는 깊은 문화들이 전부 다 반복음적인 문화 아닙니까? 비복음이고 반복음입니다. 그게 힘이 없는가 하면은 교묘하게 힘이 있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강대국이 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언약의 비밀이 확실하게 안 서면은 동화되어 버리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 그러다가요, 이제 걱정이 그거예요. 복음 이제 우리가 이단에서 풀려나고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이 원정신은 사라져 버리고 잘 되는 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따라하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복음의 핵심이 놓쳐질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이 뭐가 되냐면은 노예가 되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자꾸 되풀이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포로되고, 나중에는 속국되고, 유리방나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가 뭐냐?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후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세계의 재앙을 막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이 전도하면서 오해받고 모욕들어도요, 그거 조금만 역사만 생각하면요, 그거 당연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세상적으로도 좀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오해받습니다. 그래, 그 오해받는 게 싫어가지고 일 안 하려고 그러면요, 그 평범하게 살다 가야 돼요.
역사 못 바꿨습니다. 복음 전도는 더 합니다. 오해받는 것 때문에 전도 안 한다. 그럼요, 그 재앙에서 나는 빠져나올 길이 있는 줄 알지만 없어요. 밀어닥치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400년을 지금 짓눌러 온 겁니다. 이 언약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좀 표현을 두 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 1장 15절부터 17절에 그 산파가 바로왕의 명령은 국법이지 않습니까? 어기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파가 아이를 살립니다. 남자아이를.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히브리 산파는 이 산파들은 어떤 사람에게 생명 그런 거. 자기는 뭔지 모르는데,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에 끌려가지고 사람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갓난애를 어찌 죽이냐 그러는데, 그거 안 죽이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걸 살린단 말이죠. 살리면서 변명을 하잖아요. 워낙 히브리 노예들은 말이죠, 생산력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낳아버린다는 거지. 그럼 또 그러는데 뭐라 그럴까요? 왕도 전문인이 말하는 데는 그렇구나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노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1장 7절, 1장 12절, 1장 20절에 보면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러나 산파들이 그래 뭐뭐 할수록 뭐뭐 했다 이래요. 이 세상은 박해 받으면 받을수록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현실이 어렵고 고대도 은혜 받아야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걸 다 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요,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내가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게 뭔가 보면요, 그게 주로 내하고 익숙한 겁니다. 너무 익숙해가지고 버릴 수가 없어요.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텔레비 잠깐만 끄기만 해도 은혜가 될 텐데 그게 못 꺼지는 겁니다. 워낙 내하고 익숙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거 정리해야 되겠다 적어보는 겁니다. 은혜 받는데 뭐가 방해되는가? 그 사람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도 내가 언제 은혜 잘 되든가 생각해 보면요,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나는 늦게 가면 은혜가 안 되더만요. 늦게 가지도 않지만 늦게 가면은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늦게 오기 때문에 사람이 분주해져. 분주하기 때문에 벌써 호흡 빨리 하죠. 열나죠. 하니까 이거 시키는데 한 1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동안 메시지 거의 다 지나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먼저 가야 돼요. 제 철학은 목사는 교회에 1시간 전에 간다. 예배 1시간 전에. 유 목사님 2시간 전부터 출발하기 2시간 전부터 준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자들 예배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딱 살펴보고 준비하고 그래야 돼요. 부목사들은요,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설교하도록 예배 목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부목사는 딱 담임 목사가 할 앉을 자리에 미리 앉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삐뚤어지면 예배할 때 신경 쓰이겠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부목사 입장에서 뒤에 앉아서 앞에 쳐다보면 보이는 게 없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가면은 그런 각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나? 그러면요, 저는 옛날에 이 줄빛들이 있으면 은혜가 안 됐어요. 요새는 뭐 다락방 하면서는 괜찮지만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줄 맞추라 그러고 그랬어요. 은혜 내가 좀 더 받으니까 그게 안 되겠구나 해서 내가 1층 나가지고 줄 맞춰 놓고 내가 은혜 안 놓치려고
근데 우리나라 보면 다 앞에 앉으니까, 앞서서 앉으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유목사님 할 때는 앞에 올라 그러고 빠른 사람은 또 뒤에 가고 이러면 또 그거 은혜 안 되잖아요. 하던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던 대로. 근데 이 은혜가, 저는 이 영어로 그레이스 그러면 여성 명사잖아요. 근데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유지해야 되고, 은혜로 말을 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한 것은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강하고. 우리는 은혜 그러면 뭡니까? 자꾸 잘못된 것도 덮어주고 모른 채 주고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게 아닙니다. 은혜는 강한 겁니다. 은혜를 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은혜의 대표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뭐 주님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사단을 꺾어버리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데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2장입니다. 이 언약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더니, 이런 면에서 보면은 결혼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새 세상적으로 말해가지고 결혼 늦게 하고 안 하고 이러는데 이게 성경적인 거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결혼을 늦게 하고 안 하느냐,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요, 돈 다. 돈이요. 지금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나눴지만은 주님이 돈과 하나님의 위치를 대등하게 놨어요. 사람 인생에게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전부 다 돈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결혼을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복음 몰라도요, 그럼 배짱이라도 있었어요. 다 지 먹을 거 지가 달고 나온다 이러고 말해요. 그 가난한데도 10명씩 팍팍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한 3명 죽고 7명 남고 이러면서도 이 민족을 이어왔는데 잘 살되고 똑똑해지면서 다 뭐 돼버렸냐면 전부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가면 돼요. 웬만하면. 뭔 잘생긴 놈 찾다가 세월 다 지나버리고, 좀 언약 바른 사람 찾다가 세월 다 지나버리고. 나도 셋을 다 못 보내고 지금 있는 주제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언약성 입장에서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3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보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려 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은 레위 남자 언약하는 가문을 통해서 언약에 사람이 넣도록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조성가정, 또 우리가 격대교육, 또 우리가 렘넌트, 이거는 아주 언약 회복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계획입니다. 통계 숫자에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의 거의 50% 가까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도 그러지만 점점 이제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 신앙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명 걸고 뭐 해야 됩니까? 세계보고만은 결국 렘넌트 세우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그냥 훌륭한 엘리트로 키운다가 아니고 언약 가진, 언약 안에 모든 답을 가진, 그래서 언약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생하게 되고 모세가 왕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한 개인의 일생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당장 지금 이거 말고는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400년을 기다렸다가 80년을 준비를 시켰어요. 80인생을. 그 출생 과정에서도 보니까 오늘 2장 2절에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6달 동안 그를 숨겼었나. 그 잘생겼다는 게 뭐겠어요? 아유, 자기 자식 낳았는데 못생긴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냥 잘생긴 걸 보고. 그럼 못생겼으면 버리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한국말 그전 성경에는 이제 준수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꼭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원어와 배경을 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보면은 이 잘생겼다는 말이 어떤 신학자가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표현 원어가 토브라고 써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토브가 뭐냐 하면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래요. 그 말. 이 잘생겼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그렇게 보였다는데 그걸 이 부모가 알아봤다 그 말이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태를 그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낙태 주장하는 사람들은 낙태는 그 산모 임신한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거, 선택권이 있다는 거지. 내 몸의 일부를 내가 뭐 예를 들면 혹 생기면 잘라내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임신하자마자 그건 생명입니다. 모자라는 생명 아니고 완전한 생명입니다. 벌써 우리가 잘 알잖아요. 1억분의 1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지금 잉태가 된 거예요. 그 1억분의 1로 된 겁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태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은 낙태를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태아 때 벌써 야곱과 에서를 몸에 가지고 있을 때 알았잖아요. 그 리브가는 알았어요. 나중에 엘리사벳이 세례요한 때 있을 때 마리아가 찾아갔잖아요. 그때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복중이 짓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잘생겨서 아까워서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하나님이 일을 하기에 합한 자로 본 겁니다. 그걸 부모가 알아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내는데 이 갈대 상자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노아 방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떠내려 가도록 만든 게 아니고 거기에 그냥 둥둥 떠 있도록 만드는 거다는 거지. 그럼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둥둥 떠 있도록 그걸 발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랬잖아요. 물에서 건져냈는데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는 누가 지었냐면은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배경을 이렇게 쭉 보면 연구를 해보면은 이 모세의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 떠내려 보내기 전에 이 불렀던 이름이 뭘까 말이에요. 그거 이 갈대 상자, 방주, 뭐 토비야다 이렇게 불렀을 거다. 이런 추측들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서 새로운 노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를 갖다가 방주에서
나서 새 세상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게 해가지고 40년을 준비시키고 또 40년을 준비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왕궁에 가서 살았습니다. 40년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에 보면은 애굽에서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습득했다 그랬어요. 이 출애굽기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최고의 지식, 학문을 다 가진 겁니다. 세상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구원하고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치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했느냐,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냥 억압정치 않게 살리기 위해서 떠나보는데 요양수로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냥 양자로 들어가서 산 거다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하신 겁니다. 애굽을 잘 알도록, 애굽을 샅샅이 알도록, 애굽 문화를 다 알도록.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바로가 계속 10가지 재앙 일으키는 가운데 계속 변덕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나갑니다. 자기 요구 조건이 다 들어줄 때까지 안 나가요. 그 왜 안 나가냐? 애굽의 문화를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애굽의 재앙을, 애굽의 우상을 다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못 하는 거죠. 나가라 그러면 얼른 나가겠을 거예요. 안 나간다니까요. 다 가지고 나간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모로, 이게 참 언약적인 의미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유모로 젖먹이로 키울 때 뭐 했겠냐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분명한 언약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젖먹이 때 사실은 사람의 일생은 다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태아부터 절대 때까지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100%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때고 나면은,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 때는 미운 7살 그랬어요. 요새는 미운 3살이라고 그러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새는 모르겠어요. 미운 2살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애들은요, 유치원 갈 때 보면 우리 때 자랄 때하고 다르고 또 우리가 애들 키울 때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해요. 이리 똑똑해도 10불가 정도는 들어. 근데 거의 다 똑똑해요, 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지 몰라도 뭐. 이 젖먹이 동안에 뭐 했겠네요. 이게 언약 전대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왕궁에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이 40이면 공자가 말한 대로 불옥입니다. 웬만한데 흔들리지 않을 나이예요. 그런데 그 왕궁을 버리고 잘하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데도 그걸 버리고 노예들하고 같이 고난당하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했겠는가? 그게 어머니의 적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남편이 유대인 아니라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교육은 어머니가 다 맡아서 집안에서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제 교육을 다 학교나 학원에 맡기고 둘이서 돈 벌러 나가니까 이게 이제 자연히 문화가 그리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메시지 가운데 새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 11장에 안디옥, 로마서 16장 새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마가다락방 사람들에 대해서 준 메시지가 뭡니까?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된 거죠. 근데 내한테 무슨 이유가 자꾸 나온다,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아직 복음이 안 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뭐였습니까? 생명을 내걸었다 그랬어요. 생명. 로마서 16장에 뭐였죠? 전 재산을 드리고도 축복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 재산 드리면 우리는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 재산 드리고도 세계복음 하는 데 쓰임 받았다니까. 그런 축복 받아야 된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선진국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맞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꾸 아이들을 뭐냐면 세상에 그냥 언약 없는 사람들에게 내맡겨요. 가장 중요할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이 젖 먹이고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언약으로 완전히 심어놔야 됩니다. 각인시켜 놓고 뿌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생이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도 그 언약이 그를 주장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쓰더라도 교회에서 조금 헌금 많이 못 벌어서 못 와서 약간 눈치 보더라도 아이를 잘 키워야 됩니다. 아이를 언약. 아이고 여기는 뭐 다 이제 희망 없이 이제 다 커버렸는데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어요. 손주들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이 교회 아이 보면 다 있어요. 살펴줘야 됩니다. 참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 1세대들은 조금 좀 유목사님 그냥 따라다니다가 손해봤어요. 우리는 그거 모르고 우리가 보험 깨닫고 나니까 막 은혜 받아야 되고 현장 들어가야 되니까 애들은 그냥 저끼리 밥 먹도록 하고 막 집사람께 맡겨놓고 막 돌아다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 그렇게 방치해 놨는데도 그냥 저렇게 커준 것만 해도 고마워. 우리 막내는 이제 뭐 저때고 얼마 안 돼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맡겼는데 이 집사람이 고수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몰랐어. 나중에 이실직구를 하던데 참 그래도 은혜지 우리 딸이 고수톱을 몰라요. 하나님 막아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젖먹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아부, 영아부, 그 유치부 여기에요. 어쩌면 올인해야 됩니다. 알지 않습니까? 점점 가면 이제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 분명하고요. 진리도 아닌 게 다 일리 있는 말만 한다니까요. 모세가 나중에 도피 생활합니다. 이게 40부터 80까지 아닙니까? 또 40년을 강야에서 지내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깊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자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존재하는 법을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 존재가 어느 정도 되어버려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삼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말할 게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바닥을 치면요 이제 올라올 밖에 없어요. 왜 자꾸 한숨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냐면 아직 바닥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바닥에 다 쳐보고 나면은 불평 원망할 게 없어요. 그냥 다 감사한 거야.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다음부터 주는 거는 전부 다 축복이라 감격이라. 눈물로 먹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얻어먹어도 말이에요. 투정을 왜 하겠어요? 입에 맞는 거 왜 찾겠어요? 근데 이게 바닥을 안 쳐가지고 지금 다 그래요. 그래 바닥을 쳐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바닥 쳤다 그 말입니다. 인생 바닥을 쳐야 돼요. 모세가 거기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입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확인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3절에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1장 2장을 다 요약하는 겁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듣고 400년 후에 후손들이 하는 그 고통을 듣고 하나님은 400년 전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 언약을 기억했는데 이제는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이라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합니다. 자칼. 이 자칼이라는 말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나는 게 문득 생각난 게 아니고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정식기도 할 때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비록 내가 세계 현장에 안 가 있지만은 어떤 일이 탁 부딪혔을 때 그게 세계복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감남산에서 40일 집중하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다르게 보였어요. 다르게 보였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어떻게? 가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갔는데 세계복음 현장이 보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15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15나라에서 왔다는 게 보인 거예요. 아,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하는 현장이 여기구나.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있는 여기가 세계복음의 현장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품고 있으면 그게 자칼이에요. 어떤 일을 만났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오랫동안 있던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억하사입니다. 기억하사.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꿈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아이고, 또 할머니들 그럽니다. 아이고, 어찌 그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노? 이럽니다. 할머니 수준이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만 안 놓치고 언약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킬 일을 친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준비 속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